성경 봉독은 우리 장희영 집사님께서 넣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야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년 전 회원들 다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복 받으세요. 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가끔씩 아주 자주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점심 때 아주 새우를 맛있게 드셨잖아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영의 말씀을 영하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열림교회 우리 또 목사님 오시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가 항상 또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제가 말씀 전하려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마이크가 나쁘나 내 목소리가 작으나 이런데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습들이 활발하고 아까 찬양 부르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인데, 제가 2월 달에 권익길 목사님하고 김유 사모님 함께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갔다 왔는데 그분들 같이 가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는 모습 봤습니다. 근데 그 우간다에는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지금 은강교회 우리 말하자면 성도님들 드리는 예배보다는 조금 더 드립니다. 근데 춤을 추고 뭐 한 2시간 또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모습들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그 뭐 나이 많이 먹을 때 한 60살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나이 55에서 60살이에요. 근데 70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대 50대 모이는데, 크게 어린애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여기서 보네요.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보니까 손을 탁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야, 여기 이렇게 이 한국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 있나. 은강교회 살펴봤습니다. 뭐 은강교회 무슨 내가 노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몇 분 오긴 왔지만은 성도님을 직접 만난 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모습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또 칭찬할 생각. 3년 전도회가 어느 분이십니까? 3년 전도회, 요전도회는 젊은 사람들입니까? 최고 젊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헌신 예배를 안 드리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우리 계신 성도님 한 번도 헌신 예배 안 드리셨습니까? 그러시구나. 당연하지요. 보통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안 드렸다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한 번, 두 번쯤 드리고 벌써 연륜이 뭐 10년, 20년, 30년이면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겠죠. 그죠? 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그냥 오늘 뭐 말씀 간단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다른 말을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헌신인데,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이 좀 바꿔지? 조금 변화됩니까? 또 그렇게 좀 사라지던가요? 네? 말씀을 주저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만족치 못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헌신이라는 것은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더 어려운 겁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 예배도 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그냥 설렁설렁 대충 뭐 3여전대 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3여전대 잘 들으시 바랍니다. 그 가장 또 젊으신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강교회 핵심 아니겠습니까? 중추인데, 이 3여전대 헌신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긴다면 은강교회가 정말 그 이름처럼, 저는 은강교회 한자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로운 광채가 이 지역에 확 퍼져서 구원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또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들이 저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고 좀 이렇게 질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다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그처럼 헌신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근데 교회는 헌신자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전부 구경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만히 청소를 누가 하나 아무도 안 합니다. 청소는 아무도 안 해. 화장실 청소도 내가, 바닥 닦는 것도 내가, 우리 전도사님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이 와서 화장실을 닦고,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일을 저 사람이 한다. 왜? 왜 그렇게 할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눈이 안 보여. 화장실 지저분 것도 안 보이고, 바닥에 쥐가 떨어진 것도 안 보이고, 또 교회가 뭐 이상한 것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뭔가 새롭게 해놓으면은 성도님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렇게 합니다. 뭐 바뀐 게 없습니까? 뭐 바뀌었는데요? 앞에 꽃을 갖다 놔도 모르고, 간판 새로 갈아도 모르고,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바뀐 게 뭐가 없습니까? 예? 바뀐 게 없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날마다 바뀐 걸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변한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좀 뭔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 분명히 보여야 되죠. 마음의 소원을 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냉장고가 낡고 오래되면 바꿔야 됩니까? 쓰는 사람이 알아. 쓰는 사람. 남편들 잘 몰라. 야 그거 왜 바꿔? 쓰는 사람은 보면 이게 좀 냉장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바꿔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죠. 쓰지 않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똑같이 그대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로 내가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헌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헌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가의 지역은 그리스의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실 알다시피 우상에 숭배하는 곳이고 상당히 좀 번화한 도시지만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사단이 울거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우간다 가면 우간다에는 옛날에 이디아미 있을 때 정말 그 모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동네마다 이 모슬림 회당을 지어놨어. 그 회당을 이쁘게 짓고 또 뭘 하냐면 우물을 파놨어.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올 수밖에 없고 물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모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다 모슬림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유년 비전 미션을 통해 가지고 우간다에 복음이 전개돼 가지고 교회가 지금 뭐 한 3,000개까지 지어졌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목사님이 있어서 헌신하게 되니까 주위의 모슬림 세력들이 잠잠해지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날라날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 스데반의 집도 그 우상의 도시, 말하자면 정말 믿음이라 하나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첫 열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첫 열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이 은광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3여전도에, 다른 여전도에 또 남천도에는 화낼지 모르겠지만 제가 3여전도에 헌신 예배라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와서 있길래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 3여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나 이쁜 분들만 계시는구만. 그래요. 스데반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뒤에 등장합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첫 번째 보면 다니엘이 음식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과 비슷합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뭔가 결심했다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중독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중독이 됐다. 여러분, 중독되면 어떡합니까? 매일 생각이 납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내 술만 생각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삼촌이 작은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군대가 술을 잘못돼가지고, 그래도 가족이 잘못되니까 술로 이제 뭐 분풀을 하다 보니까 술이 뭐 알코올 중독이 있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알코올을 계속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 그러니까 뭐 뭘 생각하냐면 항상 술 먹을 핑계를 대고 술 생각, 술이 보약이다 뭐 이래 하면서 술, 그 사람은 술이라면 벌써 침이 돌 정도로 그렇게 술만 생각해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그런데 나쁜 중독은 그렇지만 좋은 중독, 섬기기로 중독되는 것은 날마다 섬기기를 생각한 사람이야. 내가 뭘 섬길까? 저번에서 뭘 섬길까? 저번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섬기기로 중독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아멘 하시는데 나중에 내가 우지 성모사한테 물어봐, 혹시 3년 전 제가 정말 그렇게 잘 섬기는지. 물론 아까 제가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도 제가 가보면, 뭐 저도 다른 교회 예배를 제가 뭐 인도하는 거 아니고 예배를 자꾸 참여해 보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섬기로 작정한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기가 활기차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은강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3년 전에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즉 스데바나가 하는 일을 함께 동조하고 함께 일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또 나온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너가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쓸 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와 이 고린도 사이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데 에베소는 저 터키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가면 그 바다 가로지를 갈 수 있는데 육지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 스데바나와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뭔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쉽게 말하면 성경금을 전하러 간 것이죠. 말이 성경금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길이 얼마나 멉니까? 거의 1000km 이상이 되는 길을 먼 길을 돌아서 맨날 며칠, 쉽게 말하면은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걸려서 가야 될, 아니 2주일 걸릴 수 있고 그런 길을 가는데 왜 그걸 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려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담긴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교에 필요한 것을 전하려고 가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언제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고 또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가 필요한 성경금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너희가 채워줬다 이런 말이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여러분, 목회자의 부족한 분, 장로님의 부족한 분, 이웃 성도의 부족한 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에게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는 풍조가 많은데 교회는 그런 것이 싹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요. 서로 불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또 보면 이상한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삐끼고 돌아서고 이거 건강이 안 그렇죠? 맞습니까? 영광교회 목사님 맞아요? 거기를 근데 사람들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좀 불편한 소리 들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섬기로 작정된 데보다 섬기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도 안 내어준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헌신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 또 와야 돼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바쁜 사람입니다. 저를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보면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그처럼 헌신하고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하지 진짜 몸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내어서 섬기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는요 딱 10%가 일을 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교회가 식구가 많아도 10,000명이 돼도 딱 10%, 그 중에서 10% 중에 1%가 일을 한대. 말은 100명 중에 1명이 일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 대충 보면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어디도 새벽 기도에 가면 딱 새벽에 나온 사람이 그 교회 11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10명 나오면 그 교회 100명. 만약 100명이 나온다. 1000명. 우리 은광교회는 새벽 기도가 몇 분쯤 나오십니까? 여기 계시면 다부터 한 50, 60, 70명 되면 한 600명, 700명. 아멘.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단 한두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영향력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우물에 돌 한번 떠지면 처음에는 퐁당한 거지만 그 물이 쫙 펴가지고 온 곳에 퍼지지 않습니까? 예수께 누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누르게 되어서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좋은 장기를 퍼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이 브도나도 아가이고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이렇게 갈증한 것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문제가 많고 말썽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 스데바나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잠잠해지고 이제 주님 말씀을 대로 바로 서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 그래 너희들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안심을 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가서 봐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기쁜 소식들이 복음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여러분 점점 퍼져 이웃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쁜 소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늘 다니는데 한 번은 저보고 등이 가렵다는 거예요. 등이 가렵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등이 가렵다 하길래 알았다 하고 보니까 그 효자성이 있더라고. 효자성을 딱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효자성을 이제 자기가 등을 읽을 때만 이거 별로 안 시원해. 그럼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긁어주라. 그 효자성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어디 긁라. 그래도 이제 남편 내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불편해지니까 등을 이제 손으로 긁었습니다. 하는 말이 아이고 시원해라. 여러분 혹시 다 등 긁어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삼여전도에는 바깥
분들 등을 잘 긁어주시는 분입니까? 됐다 보니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사실 어떤 데 효자손이 더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려운데 안 만져주고 엉뚱한데 만지면 효자손이 훨씬 낫죠. 효자손보다 못한 사람, 저는 어떤 데 가끔 생각하면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은 전 목회자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확 뚫어주는 겁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무슨 교회를 지으려 했냐면 성도들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도 안 풀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막 울분통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이름 내가 생각나는데 당신이 어떠냐? 무슨 교회 이름 좋은 이름 받았어? 아 그게 내가 보니까 확 뚫어겨 좋다. 요즘 뻥 뚫리지 않습니까? 막힌 데 뚫는 거. 근데 뻥 뚫을 못하고 확 뚫어 어떠나? 이 양반이 지금 뭐 교회를 확 뚫으라. 그 제가 그걸 못 보지 지금도 간이 돼요.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에 아마 소문났을 겁니다. 야 확 뚫어 교대 있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특별하다 해가지고 오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면 더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확 뚫으셔서 우리를 편안케 하시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 뚫어 그리고 가려운 데를 긁어줘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이 있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았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세바나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겠어요. 정말 답답한 마음을 확 고린도에 생각하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스데바나가 왔다고 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하게 편해져. 여러분 목회자가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할렐루야 교회가 편해지고 더 능력 있게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입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또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려면 보입니다. 보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시장바닥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아들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오면 다 보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수많은 간증에서도 그 사람 얼굴은 전혀 안 보이지만 딱 한 사람 보여요. 아는 사람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하라고 한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할 때 여러분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사실은 40살, 45세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지금이 72살인데요. 은퇴를 지금 넘었죠. 근데 왜 하고 있느냐? 깡다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쫓아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또 끝마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왜 생각하면 만다 시작해서 제가 하니까 뭐가 생각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는데 45살에 우리 집안이 사실은 4대째 뭐겠습니까? 네? 4대째 절절절절로 내려온 집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5대째 예수님 집안을 이게 만났으니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철학교를 다녔는데 10년 만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보통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1년, 2년 되면 더 받잖아요. 근데 세례를 제가 10년 만에 받았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간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세례 문답 다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뭐 생각하냐면 야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완전히 꼭장 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만큼 내가 무식했습니다. 왜냐 우리 집안이 전부 절절절절이었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첫째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 누가 어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가 뭐 친척이 누가 아무도 크리스천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처갓집에는 다 전부 다 크리스천, 목사도 있고 뭐 어머 장로도 있고.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니까 심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우리 집 아무 심은 게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가만보면 우리 목회자들 노예에서 보면 교회를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 목사들 뭐 저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저리 잘 되나? 교회 저리 부가나? 아, 교회에 성장하나? 제가 보기엔 좀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뭐 삼촌, 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막 진짜 한 것들이 이야기가 들리더라. 아 그렇구나. 심은 대로 거두한 이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파 심은 데 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섬기기로 심은 사람 스데반은 지금도 이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이 읽혀지고 계속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오늘도 뒤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 알아주란 말이 특별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주라 말인 맞지만 사람을 알아주라 말 잘 안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은 특히 드문드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많이 생겼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로 심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헌신하고 했으면 아마 제가 목회하는 게 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완전 맨땅 헤딩이고 정말 힘들게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첫 때니까 내 뒤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내 어떤 가족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라면 가족들은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과 눈물들이 여러분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며들어서 뿌리로부터 성장해서 여러분 가지가 돋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뿌리도 않고 심지도 않고 서두르려고만 하니까 늘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심기 바랍니다. 물질로 심고 여러분 땀과 수고로 심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그냥 메아리처럼 그냥 헛소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걸레, 빗자루 생각 못하면 청소 도구지 않습니까? 걸레 같은 사람은 좋은 기분 안 좋죠. 더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걸레 같은 사람 아주 좋은 말을 생각합니다. 누가 걸레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을 닦고 싶겠어요? 근데 이 걸레는 사실은 자기 몸을 더러운 걸 청소합니다. 우리는 다 깨끗하고 뭐 아름답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려야지 걸레 같은 모습을 가지려 원치 않습니다. 교회 보면 주방에 봉사하고 정말 힘든 곳에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다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에 써가고 든든히 써가고 더 성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에는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걸레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걸레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걸레 다 이제 너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쓰레기통에 그냥 확 쳐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너희들에도 좀 알아주라고. 여러분 스스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했어. 서로 고생했으면 오늘 수고했다. 억수 해주고 서로 복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빗자루죠. 빗자루는 깨끗하게 하지만 자기는 딸과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딸과 없어져요.
스스로가 완전히 딱 말을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듯이 십자가에 그분의 몸 피까지 그분의 모든 사랑까지 다 내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빗자루 같은 사람, 걸레와 빗자루 같이 여러분 항상 그런 곳에 있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조전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 다른 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조전도에 받아왔기는 물론 다른 전도에 더 잘해야겠죠. 빗자루 걸레 역할을 내가자. 따라옵시다. 걸레 역할을 하자. 빗자루 역할을 하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무시하고 내팽개칠지 모르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내 하늘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강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작정한 사람, 또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헌신된 자들만 보여. 헌신된 사람들의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새 사람들이 오면 그냥 홀랑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닮아가게 되고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이 은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나도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이성 목사님 시간 끝나도 됩니까? 네. 지금 뭐 길게 하는 거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길수 사모님이 이제 우간다 사역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상당히 그리 불편하신데도 그렇게 이제 사실은 뭐 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는 게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음식도 뭐 사실은 그렇게 떡 맞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그 나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뭐 편안하게 쉬도 되는데 뭐 굳이 돈 들여가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이에 뭐 그렇게 한 달 안 내고 해도 뭐 지금 그만큼 할 만큼 했는데 적당히 누리고 뭐 여행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찾아오고 12시간씩 뭐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힘든 길을 왔다가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그분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우간다에 와보지 않고 천국 먼저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하자면 탄생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강교회를 안 가고 참만 후회할 뻔했다. 내가 다른 교회 아니 은강교회를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의 정말 찬송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여전대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 주위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것이 우리 은강교회가 우리 삼례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복음을 전개되고 그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 모인 이 은강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예전대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재전대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일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해서 불평과 욕망이 아니라 찬송이 입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9장 찬송